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가서 뒷부분에 잠깐 보고요. 그러면 우선 나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너 개만 더 소선이서 소대원서 서너 개만 더 하면 일단 구약 개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나음을 오늘 보기 전에 지난번에 시간 관계로 잠깐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가서 그 앞에 부분 보시면 이 7절, 8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해 빛이 되시리라. 성경에서 보면 많은 곳곳에서 이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 37편도 있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자녀라면 마지막에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주님의 자녀는 마지막에는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다 이긴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그 미가 대언자가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자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나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혹시 어둠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빛이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단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어둠이 결코 빛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땅에서 또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는 만들어진 상태가 아무리 누일래도 누워질 수가 없는 그런 그 물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오뚜기가 영원히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있게 되겠죠. 시편 37편을 보시면 시편 37편을 보시면 우리 시편 37편 보면은 37편 23절 24절 보면 그가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신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말씀에는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그것이 영원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절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된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끊어지게 되어 있죠.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오늘 이 미가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게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 혹은 재앙에 빠지리라. 7번은 그 어떤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7번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일어난다. 이게 정말 오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8번째 일어나도 넘어져도 9번째 일어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자체가 사는 것이 고생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망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밖에 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내려 할 것인데,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훔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34번째 되는 성경입니다. 그럼 몇 개, 5개밖에 안 나오죠. 앞으로 5개. 영어로는 네이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나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다의 대언자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대언자인데,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나훔이라는 것은 여전히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포로로 왔다가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그 다시 수축하는 이런 일을 맡은 그 하나님의 일꾼 대언자 느헤미야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영어로 니히마이어라고 하는데, 이 바로 느헤미야하고 나훔은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나훔은 뭐냐, 느헤미야의 단축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축형.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를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 이런 것을 뺀 것이 이제 그냥 나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 근본적인 의미는 비슷하다. 이런 남을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살고 싶으면 나훔으로 이름을 지으십시오. 원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수신자는 물론 이제 유다 백성인데, 특히 이 나훔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백성 중에서 어떨 때냐, 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그 아시리아가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그 편지가, 이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 심판,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죠. 수도.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전에 보면 요나서가 있었죠. 요나서의 주제도 바로 니느웨에 해당돼요. 요나 대언자가 가서 사역하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결국은 이제 그 요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전부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되는데 이 니느웨가 이번에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 근데 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번영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 회개를 해요. 그죠? 왕부터 다 회개를 해서 다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이상, 한 150년 지난 뒤에 이제 벌써 150년 정도 무슨 몇 세대가 생기겠죠. 대가 벌써 자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 조상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이, 그 나라가 건짐을 받았는데 멸망의 대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한 150년 지난 뒤에는 다시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모 세대가 그 조상 세대가 한번 회개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대로 그 회개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150년 후에 정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해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다 회개했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죄를 받았죠. 근데 그렇게 지난 뒤 한 150년 지났을 때 이 나라가 점점 번성해서 굉장히 전성기였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죄가 굉장히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깊어져서 다시는 이제 치료받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멸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훔은 니느웨의 최후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특성란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영광으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큰 번성한 그런 곳이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살아났지만 다시 그 후손들이 정말 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그 번성한 나라로 이렇게 세웠지만 반대로 죄는 더 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더 커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후 멸망의 선포가 됩니다. 아시리아는 어디를 멸망시켰습니까? 북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아시리아가. 근데 남유다까지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특성은 뭐냐면 잔인하고 포악하다. 그런 그 민족이라든지 군사들이 그러한 성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 도시인 니느웨, 옛날에는 수도가
이게 함락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니느웨, 그 아시리아도 바로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곧 바벨론, 이 갈대아 메데 갈대아인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훔은 요나서의 속편인데 불행하게도 속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 불행한 것으로 끝나게 되죠. 불행한 것으로. 그러면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니느웨가 모두 아시리아가 다 해결했는데, 니느웨가 해결했는데, 한 2세대, 150년 정도 지나면은, 손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완전히 이 니느웨가 다시 옛 악으로 들어갔어요, 후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근본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다. 구원은. 남이 도와줄 수도 있고, 남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성립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바로 천년왕국 때의 일입니다. 천년왕국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 그냥 육신으로 있으면 큰일 나죠. 육신으로 통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전임 받게 되죠. 영원히 다 영화로운 거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소설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죽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더 이상 늙지 않은 몸으로, 병들지 않은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시집장가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니까, 몸은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을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의 종말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육체의 어떤 그런 속성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란을 이제 통과한 사람 중에서, 환란 통과해서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체 신앙이 아니야, 아직은. 근데 이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 휴거를 거치지 않고 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을 입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옛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게 되죠. 그때는 병도 없고 거의 100살에 죽는 사람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100살에 죽는 사람이 저주. 그러니까 이때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자손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50년 만에 니느웨는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근데 1000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낳겠습니까? 할아버지 따져보면 아마 이땐 촌수 따지기도 어려울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육신을 입고 구원받고 들어간 그 조상들은, 그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거의 구원 정확하게 받으면 더 이상 받을 거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름다운 환경이고 최선의 환경이고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라도 여전히 마음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죄인이다. 그죠?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예. 그래서 육신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걸 암시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봉왕들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여기 죄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사람. 여기서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마음은 아시겠죠. 예수님 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이제 풀어주신다고 그랬죠. 마귀를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풀어주시면 이 마귀가 다시 미혹을 한다고 했어요. 나와서 누구를 미혹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나 사실입니다. 또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서도 구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네? 사자와 같이 놀고, 늑대와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뒹굴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마음은 환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럼 마음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어디서나. 니고데모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받는 방법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참 아무리 저기 해도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매일 구원 이야기 들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매일 듣고 또 그걸 또 감사하고 또 그걸 묵상하고, 예? 또 전하고, 예? 구원 한번 받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 어른들의 그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자, 나움은 이제 그 첫 번째에서부터 보면 이 심판이라 했잖아요. 주제가 심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치료 받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이건 마지막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원수 갚는 분이시라, 이런 강한 말씀이 여기 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는 분이시니 주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느라. 이게 여기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니느웨의 내용 요약은 전부 니느웨가 주제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1장, 2장, 여기 나움 1장, 2장, 3장이 되어 있는데 1장은 니느웨 멸망 선언이고 2장 니느웨 멸망 묘사고 세 번째 장은 니느웨 멸망 이유를 얘기했어요. 멸망을 선언하고 멸망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멸망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기 나움서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도 그 7절에 보면 주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 요새가 누구신가요? 요새. 바로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영혼의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나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많죠. 하나님의 속성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랑. 끝까지 사랑이죠. 사랑. 또 긍휼이 많으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 안 계신 데가 없다.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그분의 눈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다못해 시편 기자는 지옥의 침상을 깔고 있더라도 거기에 주님 계시고, 내가 어디 땅끝까지 가 피하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속성을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뭐 여러분 속성 많이 이렇게 꺼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면 이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공의의 하나님 중에서는 공의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면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는 반드시 갚고, 이게 원수 갚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 인간적으로 뭐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저기를 했어, 뭐 내가 끝까지 원수 갚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이 원수 갚는 것은 공의예요. 거룩을 위해서. 불의와 죄는 언젠가는 다 정리를 하신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질투는 우리가 흔히 우리 애들 찬양도 있지만 시기 질투, 이건 나쁜 것을 하지만 거룩한 질투가 있어요. 거룩한 질투. 거룩한 질투가 있는데, 거룩한 질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또 무엇을 가져야 했느냐면 거룩한 질투를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질투입니다. 이 거룩한 질투는 특별히 뭐에 관련되느냐? 남녀 사이에, 남녀의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 한 몸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에서 질투가 없다면 이거는 그 관계조차가 참 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삼아주시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남편한테 넘길 수 없다. 그러면 신부 쪽에서는 신랑만 바라본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그렇죠? 많은 민족 중에서. 그건 뭐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남편과 아내가 돼서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 이런 그런 혼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 아내가 괜히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리 눈 돌리고 저리 눈 돌리고 여기에 미소 웃어주고 저기 웃어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친절하게 하는 건 좋지만 예쁘게 웃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분명하게 너는 내가 이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내가 택한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다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아주 싫어하신다. 우상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적으로는 오직 창조주께만 경배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택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무너지면은 엉뚱한데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도 많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권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범죄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질투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질투가 없으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위험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질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질투가 아니고, 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질투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 이런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자기가 구원 받은 경험을 많은 사람이 나누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정말 깨끗한 신부다. 근데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그 주님께 이렇게 혼인시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자, 하나님께 속한 질투가 있다. 거룩한 질투가 있다. 우리를 향한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짝하고 그걸 더 끌려다니고 그걸 쫓아다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요. 정말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느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여기에도 맡기고 저기에도 맡기고 하는 그 해픈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투를 썼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그 거룩한 질투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질투 있어요. 정말 이 거룩한 질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니느웨의 교훈, 니느웨의 교훈이 하나 있다 하면 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이렇게 한번 대언자를 보내서 크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전했는데 나중에는 또 몇 세대 못 가서 타락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애써서 하시지 않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니느웨는 정말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훔 마치고요. 다음에는 하박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 날씨도 좋고 참으로 평화로운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였으니 믿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